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전체 내용을 보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씨는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뿌려진 곳에 적당한 온도와 물과 또 기타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있다면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면서 14절에 보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비유하셨어요.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인 것이에요. 영어로는 스탠다드입니다. 표준이. 그 표준의 뜻을 살펴보면 그 스탠다드 안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기준, 표준, 수준, 척도, 규격, 도덕적 규범, 윤리, 법도 이런 의미가 영어의 스탠다드, 표준이라는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고 기준이고 척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굳게 붙들고 그 말씀 표준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넘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을, 표준을 흔듭니다. 표준이 없으면 성도들의 영적 삶이 흔들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질서정연하게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표준을 갖고 질서를 갖고 6일 동안 차례차례 질서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표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이 표준을 싫어해서 에덴 동산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 우리의 조상들의 그 삶을 망쳐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그 표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말씀을 혼잡케 합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말씀을 혼잡하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표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인 말씀을 혼잡케 하기 위해서 거짓된 교사들을 통해서, 수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했다는 거예요. 여기 처음 나오는 밭이 있습니다. 여기 4가지 종류의 밭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4종류의 우리 믿는 자들 마음밭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생명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을 때, 길가 밭은 어떤 밭입니까? 딱딱하고 굳어있는 그런 밭이에요. 이런 자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밭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완고하고 굳어있는 자들, 길가처럼 딱딱하게 심령이 굳어져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곧 한번 읽어볼게요. 4장 4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새는 누굽니까? 여기서 마귀인 거예요. 마귀.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에 4가지의 밭을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홀로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풀어주셨는데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단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관심도 말씀에 있고 사단의 관심도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고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말씀을 빼앗으러 오는 거예요. 15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사단이 즉시 왔다 그랬어요. 머뭇머뭇거리고 늑장 부리는 게 아니에요. 지켜보고 있다가 즉시 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지켜보고 있다가 즉시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곡괭이로 그 굳어진
길가밭처럼 굳어진 심령을 곡괭이로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기도로서 다 갈아엎어야 돼요. 말씀을 빼앗기면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 말씀을 빼앗으러 즉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길가밭처럼 그 굳어진 마음 갖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 밭이 나옵니다.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돌밭에 뿌릴 때 그 돌밭에 겉에 흙이 있어요. 흙이 있기 때문에 그 흙을 이용해서 흙을 기반으로 해서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4장 5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들어갔을 때 금방 싹이 나온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말씀에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잠깐 들은 말씀, 감정적으로 들은 말씀, 그 말씀에 깊은 뿌리가 없을 때 넘어지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철저히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뭐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마귀는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또 성경 공부도 못하게 해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해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씨앗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뿌리가 없는 신앙은 잠깐 견디다가 넘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보면요.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하철에서 몇 년 전에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어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의 여자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대화가 오고 가고 이제 얘기를 좀 깊이 했는데 그분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가 옛날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 친구를 너무너무 자기는 좋아했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하나님께 이제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결국에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는 너무너무 실망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잠깐 건지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넘어진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게 아니다. 온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때 영원한 생명,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축복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꼭 믿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무엇 때문에 온다고요? 말씀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에게 환난이나 박해를 보내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욥을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잖아요. 욥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왔어요. 환난이나 박해를 주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나 시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환난이나 박해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을 가진 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도 인내로 이긴 자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환난이나 박해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믿기를 포기하고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떠나지 않았어도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탕자들이 있죠. 형식적으로는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고 진정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 그런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진실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모태신앙, 또 부인이 가자 그래서 가고 가족이 누가 가자고 억지로 끌려가는 이런 신앙들, 결국에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종류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들은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어요. 가시떨기가. 4장 7절, 마가복음 4장 7절,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 마음밭에 가시떨기가 있는 거예요. 그 가시떨기는 뭡니까? 여기 보면 가시가 자란다고 되어 있는데 4장 19절에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시떨기가 자란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결국에는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그 뿌리째 뽑지 않으면 가시가 자란다는 거예요. 재도 자라듯이 이 가시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도 그 마음 가운데서 뿌리 뽑지 않으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점점점 자라나서 말씀을 막는 거예요. 기운을 막는다 그랬죠.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씨앗은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시나무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자들 마음속에 들어가면 얼마 가지 못해서 말씀은 말라 죽고 말아요. 왜냐하면 이 가시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마귀가 그 가시나무에게 계속 자라게 역사합니다. 그 산 가운데, 그 마음 심령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불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 끊어지고 태워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온전히 주님께 삶을 맡기지 못하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넣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마음속에 세상 것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들어있는 것을 계속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은 기운이 막혀서 결국엔 죽어버리고 가시나무만 무성하게 그 마음속에서 자라가지고 완전히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가시나무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가시나무를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십자가 대속의 은총, 십자가의 복음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뿌리 뽑아야 돼요. 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 속에 가시나무가 떨어져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까? 믿지 않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왔던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나 들으러 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온다고 다 믿는 자가 아니죠.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는 자 아니듯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4분의 3은 구원받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4종류의 마음밭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반만 열매를 맺었다고 했잖아요. 전도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회도 많은 사람에게 전도회도 그 중에 몇몇 분만 예수님 믿게 되지 나머지는 이 돌짝밭, 가시밭, 또 길가밭처럼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겁니까?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 이사장의 축복을 위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믿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고 삶이 힘들고 세상 염려가 생기고 재물의 유혹이 오고 그러면 주일 성수도 버리고 11조금도 안 해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버리고 스탠다드, 표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밖으로 막 넘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 결과 말씀의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생명의 씨앗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만 잔뜩 그 영혼에 자라나게 돼서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땅이 되도록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의 표준을 기준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길가밭같이 굳어있다면 갈아엎어야 되고 돌멩이가 있다면 그 돌멩이를 빼내야 돼요. 제가 20대 후반쯤에 저기 강화도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밭에다가 이제 뭐 채소 그런 거를 심어서 자급자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에 저도 그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돌멩이가 얼마나 많든지 밭을 새로 이제 읽어서 거기다 뭘 뿌려야 되는데 돌멩이가 속이 막 큰 돌멩이, 작은 돌멩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것을 진짜 빼낸다고 좀 힘들었습니다. 돌멩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씨앗을 뿌렸어요. 거기 이제 기도원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또 사모님, 또 거기 기도하러 오신 분 몇몇 분하고 이렇게 한 기억이 나요. 돌멩이가 있으면 밭에 씨앗을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뿌렸다 해도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멩이는 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가시나무 있는데 씨앗을 뿌리게 되면은 가시나무만 자라고 씨앗은 죽어버리잖아요. 가시나무 다 뽑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돌멩이 그 골라내고 또 잡초 있는 것도 다 골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잡초 이런 거. 응? 필요 없는 것들. 가시나무가 있으면 뽑아내야 돼요. 다.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좋은 땅입니까? 아니면 돌짝밭입니까? 아니면 길가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나무 밭입니까? 오직 한 가지 밭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밭이에요. 좋은 땅은 길가밭처럼 굳어지지 않고 돌멩이를 다 파낸 땅, 가시나무를 다 뽑아낸 땅이에요. 8절 읽겠습니다. 4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에 다 기경된 그런 좋은 땅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자란다고 하셨습니까? 무성하게 자란대요. 네. 무성하다, 이걸 국어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잘 자라서 우거질 정도로 빽빽하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열매가 우거질 정도로 잘 자라서 빽빽하게 막 이렇게 잘 자라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런 씨앗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다른 은사, 능력 이런 거 다 주시죠. 그 은사, 능력 그런 거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결국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좋은 땅은 열매 맺는 조건을 다 가졌습니다. 완전히 기경되고 옥토밭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라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자란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믿음, 이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그 씨앗 같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땅에 떨어졌을 때, 이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생명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마음밭을 이 좋은 땅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읽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듣고 듣는 성경을 통해서 또 귀로 듣고 기독교 TV 좋은 목사님 말씀하실 때 듣고 이렇게 할 때 그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땅 같은 그런 마음밭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무슨 땅인가, 어떠한 땅인가, 나에겐 뭐가 문제가 되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시고 분별해 보시고 말씀의 표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